오늘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란 광야 시작.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보라.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보라. 세계에서 제일 긴 터널이 있는데요. 여기 알프스 산맥을 관통하는 고트하르트 베이스 터널이라 하는 것인데 이 터널이 총 길이가 57km입니다. 와. 예? 산속의 터널 길이가 57km. 그 다음에 세계에서 제일 긴 동굴이 있는데요. 이것은 미국에 있습니다. 켄터키주의 매머드 동굴인데 길이가 400마일이라 그래요. 약 600km에 해당합니다. 동굴 길이가 400마일, 600km예요. 그럼 여러분 동굴과 터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동굴과 터널의 차이. 예. 터널은 사람이 만든 거고 동굴은 자연이 만든 거고. 예. 다 맞아요. 자, 터널, 동굴. 터널과 동굴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결정적인 차이는 동굴은 입구는 있어도 출구는 없고 터널은 아무리 길어도 출구가 있다. 그래서 이 57km 되는 이 스위스에 있는 엄청난 길이의 터널이라 할지라도 가다 보면은 일단 들어가면은 나중에 나오는 길이 있다 하는 이야기. 터널과 동굴의 차이점입니다. 인생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서 그것을 대하는 태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그 시각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것이 터널이 될 수도 있고 동굴이 될 수도 있어요. 현재 내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내 이 어려움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그 문제는 나에게 터널이고 도저히 길이 없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태도, 시각, 관점을 가지면은 그 문제는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동굴이 되는 겁니다. 살다 보면은 우선 내 눈앞에 전개되는 현실이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나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장애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 앞에 있는 장애물과 문제 자체보다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문제보다 환경보다 상황보다 더 중요하다 그거죠. 예?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그거지.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 그것이 터널이 될 수도 있고 동굴이 될 수가 있는데 시각과 관점을 바꾸면은 나의 생각이 달라지고 나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나의 행동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무엇의 차이에 의해서요? 관점, 시각, 어떻게 보느냐. 똑같은 상황을 두고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진다. 자,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보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명이 가나안 땅을 며칠 동안 정탐을 했어요? 40일 동안 이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이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13장을 계속 살펴야 되니까 다 펴시고 여기서 읽은 건 안 보여줘요. 성경책에 있으니까. 자, 성경을 13장을 다 펴시고 이들은 한 목소리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26절에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이들이 지금 가나안 변경 가데스까지 이제 왔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어떻게 보고합니까? 27절에 모세에게 말하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열매입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요 앞에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낸 사람은 병약하고 나약한 사람을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가장 튼튼하고 머리가 샤프하고 임경비에는 능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돌파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뽑은 12명일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포도송이를 막대에 띄어서 두 사람이 메고 왔어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으면 그렇게 했겠냐. 그래서 우리가 간적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에 가니까 과일이 풍성하고 우리가 샘플로 가져왔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고 백성들 앞에 그것을 보여줬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와 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이제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에 바라보는 관점에 생각에 시각에 전혀 차이가 없이 다 일치했어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가? 그러면 우리가 올라간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정복하지 못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와서는 완전히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다. 10명의 사람들은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했고 2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가나안 땅을 평가했어요. 똑같이 40일 동안 똑같은 지역을 다 돌아보고 난 다음에 보고와 평가가 달랐다. 동일한 땅을 정탐한 후에 이렇게 정반대의 시각으로
보고를 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여 주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불신의 눈으로 상황을 본 사람들입니다. 불신의 눈으로 상황을 보았어요. 다시 본문을 봅니다. 자, 27절 마지막은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28절은 어떻게 시작돼요? 그러나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므로 아니면은 그러니 나 뒤에 붙어있는 점 하나를 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풍성한 땅이니까 그러니 이제 뭐 하자고? 올라가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는 뭐라고요? 그러나 이 그러나 한마디가 완전히 분위기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나라는 말을 사용한 사람의 운명과 그러나라는 말에 동조한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던 거예요. 뒤에 뭐요? 점 하나 그러니라는 말하고 그러나라는 이 점 하나에 의해서 어떤 관점으로 어떤 보고를 하고 어떤 보고에 공감하고 반응하고 동조함에 따라서 운명이 갈라졌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은 땅을 악평했어요. 그러면서 28절에 그 땅 그 주민은 어떻게 하고?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이요. 29절에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29절의 의미는요. 빈대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올라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아말렉 사람들은 남방에 차지하고 있고 헷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은 산에 거하고 가나안 사람들은 해변과 요단강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의 핵심은 우리가 올라가 봐야 우리가 있을 땅은 없다. 그리고 올라간다 해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강하고 그 성은 견고하고 크고 거인 족속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올라가 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 똑같은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한 거예요. 성읍은 견고하고 거인 족속이 있고 올라가서 치지 못하고 차지하지도 우리가 차지할 땅도 없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여기 네피림 후손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거인 족속이요.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어떤 상태고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여기에서 나온 게 메뚜기 콤플렉스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메뚜기 콤플렉스. 이것은 열등감에 사로잡힌 이야기. 이것은 패배감에 사로잡힌 그 특징이 바로 메뚜기 콤플렉스. 그러면 이러한 보고를 한다고 그냥 보고로 끝났는가? 앞에 뭐라고 했어요? 동일한 환경과 상황을 어떤 관점, 어떤 시각,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결과,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냥 한 관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관점에서 이 한 말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유유상종이란 말이 들어보셨어요? 요거는 이제 주디가 대만 사람이기 때문에 Can you understand, 주디?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네. 유유상종. 요거는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거죠. 끼리끼리 왔다 갔다 어울린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끼리끼리 어울리며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리끼리 같이 통하는 사람들이 어울리면
희망도 전념되고 행복도 전념되고 부정적으로 절망도 전념되고 불행도 전념돼요. 희망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희망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절망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절망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하고 어울리에 따라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려면은 그 사람이 어떤 부류 사람들하고 어울리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다 통하게 돼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하고 어울려야 통하지, 부정적인 사람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어울리면 충돌을 일으킵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어울리면 갈등을 겪어요. 그러다 보면은 더 이상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고 통하는 사람끼리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부류의 사람들하고 어울리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울리는 그 사람들의 부류, 그들과 어울리는 것이 내가 편하면 내가 그들과 같은 수준의 사람이라는 이야기. 자, 어떤 이야기가 이제 들려요. 소문이 들립니다. 어떤 성도의 아들이 회사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승진해서 연봉을 많이 받게 되었대. 자, 소식을 들었어요. 그 들은 소식과 그 다음에 어떤 성도의 아들이 회사 돈을 횡령해서 감옥에 갔대. 잘려가지고. 어떤 소문이 많이 퍼져나갈 것 같습니까? 예? 그 성도의 아들이 승진해서 연봉이 올라갔다는 소문을 계속 만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퍼져나갈 것 같아요. 회사 돈을 그 아들이, 그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 아들이 돈을 횡령해가지고 감옥에 갔대. 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많이 퍼뜨릴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답을 하고 있잖아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빨리 전염됩니다. 더 관심을 갖습니다. 더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더 소문을 퍼뜨리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의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으면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그 사람 자체가 부정적인 인격의 소유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것을 심리학에서 부정성 효과라 그럽니다. 이건 심리학자들이 여러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여기 실험의 결과들이 많이 있지만은 시간상 생략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립니다. 인간이 그만큼 망가지고 왜곡되고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자, 10명의 사람들이 와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으니까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더 빨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장 보겠어요. 14장. 자, 보고 계세요? 오케이. 자, 온 회중이 13장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어떤 파장을 일으키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14장에 온 회중이 그렇게 했어요. 반 정도가 아니고 온 회중이. 그 다음에 몇 사람이 그게 아니고 온 회중이 어떻게 했어요?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이 사람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우세요. 한두 사람만 통곡해도 잠을 설치는 판인데. 예? 온 백성이, 그것도 남부끓어서 남사스러워서 소리를 삼키는 게 아니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뭐 했다? 통곡했고 신세한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지도자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여기 또 뭐라고 했어요? 다
부정적인 것에 강력한 효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어떻게 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다시 또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일까지도 이미 그것이 일어날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전체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부정적인 효과의 부정적인 파장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봅니다. 그렇다면 왜 백성들이 이렇게 지도자를 공격하고 하나님께 원망했는가? 그러면서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자 했을까? 11절이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1절에 여러분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왜 백성들이 온 회중이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렇게 했을까?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을 멸시한 이유, 그들이 부정적인 관점에서 본 이유, 밤새도록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통곡한 이유, 그 핵심적인 이유가 11절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의 열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인도한 역사적 사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게 하신 그 역사적 사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신 그 역사적 사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그들을 마시게 한 그 사실을 그들은 다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그 현상, 그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22절, 14장 22절 보겠습니다. 22절에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23절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한 사람도. 그리고 다시 32절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다음에 40년 동안 그들이 다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35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항상 부정적인 것은 당을 짓습니다. 모여 어떻게 했어요?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부정적인 한 관점, 부정적인 말로 끝나지 않았어요. 10명이 온 백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께서 그동안 인도하신 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전한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다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불신의 눈으로 상황을 보고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의 최후였어요.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우리가 인생을 어떤 관점으로 누구와 어울리며 어떤 대화를 나누며 사느냐 하는 것에 대해 굉장한 도전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와 반면에 10명에 비해서는 5분의 1밖에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 어떤 관점에서 그것을 보았는가? 자, 읽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본 사람들이. 자, 다시 13장 30절에 보겠어요.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큰 소리 읽으세요. 긍정적일 때는 큰 소리 읽으셔야 돼요. 다시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 다음에 능히 이기리라. 아멘. 이때 아멘 하는 거예요. 이때는 아멘. 아멘. 네, 연습을 좀 더 해야 되겠는데. 네? 긍정적인 면은 항상 긍정적으로 세게 반응해요. 그래야 우리 몸에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향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집니다. 여기서는 보세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머뭇거림이 없어요. 예? 곧 올라가서 적시성입니다.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얼마나 확신하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14장 7절에 가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악평했어요. 똑같은 땅입니다. 악평했어요. 그런데 7절에 14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어떤 땅이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희한하잖아요. 예? 어떻게 똑같은 기간에 똑같은 땅을 보고 10명의 사람들은 악평했는데 2명의 사람들은 좋은 땅이라,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미 이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출애굽기 3장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다시 적과 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가나안 땅이라 하지 않고 항상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럼 갈렙과 여호수아는 현실은, 현 상황은, 환경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였어요. 그들은 약했고 그들은 강했고 상대는 그들은 전쟁에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신체적인 조건은 열악했고 가나안 땅을 지키는 사람들은 장대한 거인 족속의 후손들이었습니다. 현실로 보면은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두 사람은 9절에 가서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뭐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먹이라. 그 다음에 다시 그들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명의 정탐꾼들의 믿음의 시각으로 그들을 믿음을 표현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벽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견고하고 그곳에 있는 군사들이 아무리 용맹무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는 그 땅을 즉시 취할 수가 있다. 긍정적인 관점으로 신앙의 이러한 보고를 한 2명의 정탐꾼 무리에 여러분도 속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관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어진다고 했어. 갈렙과 여호수아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는가? 14장 24절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어떤 시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아셔요. 자, 갈렙은 그들과 달랐어.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어떤 약속을 해요? 그가 갓
어떤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다시 30절. 예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두 사람만 올라갔다는 거예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악평한 사람들도 죽었고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감염된 사람들은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었고, 그런데 38절에 읽습니다. 그 땅을 참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수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다수에 의해 좌우되지 않은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10명의 정탐꾼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다 부정적인 편에 섰어요. 온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온 이스라엘이 다 우리는 틀렸고 끝났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2명은 하나님 편에 굳게 섰습니다. 예?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것에 현혹되어서 휩쓸려 떠나갈 때에 그 길이 옳지 않고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의 숫자와 상관없이, 분위기와 상관없이 내가 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편에 굳게 서는 강한 믿음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숫자에 의해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편인가? 무엇이 진리 편인가? 무엇이 옳은 편인가? 무엇이 성령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소리인가? 그 음성을 따라 움직이셔야지 인간관계에 의해서, 숫자에 의해서, 주변의 분위기에 의해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바로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관점에서 믿음의 시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여 환경과 상황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책임지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오늘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당대 근동의 가장 강한 패권국이었던 아수리아가 유다를 전격적으로 침략합니다. 약소 국가인 유다는 그 강대국인 아수리아와 싸워 이길 수가 없는 상황에 히스기야는 다음과 같은 말로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백성들을 격려해요. 역대하 32장 7절과 8절에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읽습니다. 큰 소리로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아멘. 우리와 함께 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그 다음에 그렇게만 소리만 뻥뻥 친 게 아니.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백성들을 격려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신 손길을 믿는 사람은 믿는 것으로 끝났고 다시 한번 나의 오늘의 절박하고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의 동일한 능력이 역사하도록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와 더불어 왕이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기도하였더니 연결고리가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등장하잖아요. 한 천사입니다. 한 천사. 천사 무리가 아니에요.
예? 한 천사를 보내요. 아수리 왕의 진영에서 한 천사하고 뭐가 대조돼요? 모든 그 다음에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멘.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 사람은 눈앞의 상황은 모든 것이 끝났고 동굴처럼 빛 하나 보이지 않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절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동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터널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가 어떤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동굴이 아니라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함께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사를 동원한 것이 아니라 천사 한 명을 동원해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고 왕이 고국에 돌아갔을 때는 반란이 일어나서 왕까지 제거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우리의 현실적인 걸 가지고 결론을 내리지 말고 마지막 우리의 삶과 이 교회의 모든 마침표는 사람이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40일 특별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천사를 보냅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 가능성이 있어서 기도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능력을 행사하사 우리가 기대하지도 예상하지도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보내사 우리와 함께 마지막 주의 사업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예? 이 확신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되죠.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뭐 했다고요?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셨다고요. 예? 구원하여 내고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현 상황과 사건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은 이만큼 중요해요. 이와 같은 일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를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상황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에 이미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장로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사로잡히고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고 죽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저항도 하지도 않고 기적적으로 그가 내려오지도 않았을 때에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결론을 내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순간 그들도 절망하고 그들의 희망과 꿈도 산산조각 나고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동일한 십자가 현장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따라왔던 구레네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처음에는 기분 나쁘고 참으로 내가 오늘 재수없게 걸렸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를 위한 이 세상에 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똑같은 십자가 현장, 예수님의 십자가 양쪽에 두 강도가 달려 죽었는데 한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우주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현장 지휘관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부터 마지막 운명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생생하게 지켜본 사람이 누구냐?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 현장 처형하는 현장 지휘관 책임자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주변 상황들이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체에 달려들지 못하게, 제자들이 훔쳐가지 못하게 예수님을 예의주시하면서 그 상황을 다 지켜보면서 이 백부장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이 사람은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똑같은 현장에 있으면서 제자들은 멀리서 보다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다 도망갔지만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탄하고 참남한 사람이라고 죽여 마땅하다고 소리치는 그때에 소수의 사람들은 똑같은 십자가 현장, 똑같은 죽어가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고백한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 너머에 문제 뒤편에서 여전히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언제나 내 편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해결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의 모든 것을 긍정적인 시각과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궁극적으로 살아남아 하나님 편에 굳게 서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우리의 생애에서부터 시작하여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신 주님의 귀한 손길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함께 하시고 우리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남은 여정길에 여전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실 것을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오늘 내 눈앞에 전개되는 상황과 내가 처해있는 현실적인 모든 문제와 이 교회에 처해있는 모든 상황들 속에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관점이 부정적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다수에 의해 휩쓸려 떠내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소수의 무리랄지라도 그것이 진리에 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무리에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기의 동료 10명이 부정적인 편에 섰었고 온 회중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정적인 편에 섰다 할지라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긍정적인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기억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